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배병호 권사님 가족분들이 다 저희 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고요. 그리고 장례 절차를 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권사님 장례에 우리 신정교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마다 참여해 주심을 이제 감사를 이제 드립니다. 우리 정옥성 권사님 장남 되시는 우리 배성재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한 말씀을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엄마가 좀 말씀을 이제 감사 인사를 원래 드리긴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제 하시면 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바쁘신 와중에 좀 많이 좀 오셔서 좀 위로해 주셔서 저희 가족이 좀 많이 힘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 좀 기억이 나는데 일단 뭐 제가 뭐 듣기로는 이제 아이야 같아 천국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 아버지가 예전에 눈물을 많이 안 흘리셨는데 드라마를 보시고 좀 돌아가시기 전에는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아이와 같이 좀 이렇게 좀 해서 그런 기억이 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저희 마지막 가실 때 정말 평온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찬송가 들으시고 주님 가운데 좋은 곳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대표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주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자녀들과 또 따님 우리 사위님까지 이렇게 다 같이 오는데 권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 우리 사위님도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와 위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배성재 우리 집사님이 말씀 중에 참 감동이 되네요. 우리 배병호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참 선하고 가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으셨는데 우리 주님 이제 부르셔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다 저희 교회 마음을 모두 와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영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중 첫째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의 영향.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네, 고맙습니다. 중국의 유향이라는 학자가 쓴 열여전이라는 책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맹자의 모친께서 아들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사는 곳이 묘지 부근인데 맹자가 자꾸 장례 치르는 모습을 흉내내고 사는 것을 어머니가 우리 자식이 여기서 자랄 곳이 마땅치 않다 해서 이사를 했는데 시장 부근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맹자가 시장 부근으로 이사 와서는 자꾸 장사하는 흉내를 내며 놀더라는 거지요. 어머니께서 여기도 자식 교육으로는 적절하지 않구나 해서 3번째 이사한 곳이 학교 부근이었는데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와다 보니 맹자가
공부하는 노력을 하더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요. 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이 고사에 이런 글이 나왔는데 제가 적어왔습니다. 소나무 곁에서 자란 칡은 천기를 솟아오르나 풀 속에 자란 칡은 석자를 면치 못한다는 말입니다. 칡은 원래 위로 솟아오르는 식물이 아닙니다. 근데 소나무 곁에 있다 보니 그 소나무를 타고 천기를 솟아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자연도 다 주위 환경을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가지 영향을 받는 첫째가 바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쫓아해 주시겠어요? 사람의 영향. 네, 고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지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으려니와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을 뿐이라. 사람이 주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경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사람 때문에 좋은 영향 또 나쁜 영향 우리는 많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립대 짐머만 교수가 쓴 글입니다. 이 짐머만 교수가요 초등학생 100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50명씩 둘로 나누어 엉킨 철사줄을 풀게 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50명에게는 인내가 아주 강한 그런 아이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틀어서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은 아주 그 비디오에 인내심이 강한 아이의 프로그램이 이제 보게 된 거죠. 반대로 50명에게는 인내심이 아주 부족한 아이의 비디오를 보고 그리고 이제 엉킨 철사를 풀게 하는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인내심이 없는 비디오를 아이가 나와 비디오를 본 그 아이들은 엉킨 철사줄에 대한 도전을 모두 다 1분 안에 도전을 스탑을 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네요. 그런데 인내심이 강한 아이의 비디오를 본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었는데 그 엉킨 철사줄을 풀기 위한 도전을 평균 5분 이상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짐머만 교수는 이 결과를 보고 글 하나를 남겼어요. 그분이 남긴 글이 뭐냐 그러면 비디오에 나타난 두 아이의 모습이 주는 영향, 인내가 강한 아이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엉킨 철사줄을 푸는데 인내하고 끈기로 풀어가는 것이
인내하지 못한 아이가 주는 영향의 5배가 나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도전의 5배는 매우 큰 확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1분 안에 나 이런 일 못해, 이것과 끈기를 가지고 그 일을 5분 이상 지속하는 것은 대단한 차이예요. 이게 사람이 주는 영향이라는 것이 진범한 교수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받지요. 성경 속에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가문을 일으키고 주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D.L. 무디는 영국의 스펠존의 영향을 받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영적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번째로 자연의 환경의 영향과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제가 정말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향. 고마워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신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은요, 그 팩트, 배경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가까이 국경을 두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가장 국경에서 가까운 소고라는 곳에 침입을 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당시 왕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도 여러분 나라의 군사를 다 집합해서 여러분 그 소고라는 곳으로 가서 양진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끌고 간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30만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의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양진을 치고 전열을 항우하고 있는 그런 이제 환경과 여건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 전쟁사에는 모든 군사가 다 여러분 전쟁도 하지만은 가끔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상대에서 한 장수, 이 나라에서 한 장수가 나와 장수 대 장수의 대결로 그 전쟁의 승패를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으시오. 여러분, 우리가 30만 50만이 다 전쟁할 필요가 없어. 내가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온 장수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장수 한 사람을 내서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전체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장수를 이기면 당신들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어야 이 말씀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가 우리나라로 2m 80이에요. 여러분 2m 80짜리 봤어요? 그리고 그가 한 손으로 여러분
창과 화살을 막는 방패는 일반 병사 2사람이 겨우 들어야 돼요. 그가 휘두르는 창은 배틀채 같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 앞에 이스라엘의 30만 대군이 단 한 사람도 못 나와요. 참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니까요. 이게 동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약 1000년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라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아무도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요. 죄송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나가서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에게는 내가 사위로 삼겠다 그래요. 왕의 사위. 두 번째로는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셋째는 평생 세금을 면해 준다. 이런 공약을 해요. 그런데도 아무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 이새의 부탁을 받고 세 형이 그 군대에 징집이 되어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러분 세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부모가 어찌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막내를 시켜서 너 형들이 무탈한지 가서 보고 오너라 이거야. 세상에 다윗이 그걸 보고 간 그 자리에 이런 광경이 펼쳐진 거죠.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 당시에 소년이라 아직 군대에 징집도 안 된 나이예요. 부장님 수고스럽지만 본문 33절부터 한번 쭉 틀어주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하고 제가 지금 멘트 잠깐 한 후에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의 강도가 달라져요. 자, 여러분 다윗이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 장수가 아무도 안 나가나?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것을 위해서 아무도 못 나가고 있다니.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백트 환경 가운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갈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여러분 이해되지요? 이제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저 본문이었구나. 너는 소년이야.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키 좀 봐라. 안 된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 싸우러 나온 다윗을 향하여 말리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부장님 다음 절 한번 열어주세요. 그 다음 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다음 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연 다음 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장님 그 다음 주 한번 띄워주겠어요? 자, 이 구절이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의 전에 오셔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향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독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여러분 아멘 한번 더 부탁해요. 네. 제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내가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아비의 양의 새끼를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들의 발톱을 찢고 새끼를 구해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을 믿는 힘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우리가 사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결국 다윗이 나가서 양을 칠 때 썼던 물매, 그 물매로 골리앗의 정수리가 어딘가 하고 제가 신체를 보니까 이 눈과 눈 사이 여기가 정수리였어요. 이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춰서 여러분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여러분 골리앗은 쓰러졌고, 여러분 소년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 앞에 나가더니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영광, 이스라엘은 승리, 블레셋은 패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향 아닌가요? 이게 신을 섬기는 믿음의 영향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이런 다윗의 일생을 보니까요, 다윗의 일생에 어떤 말이 있냐 그러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고 사는 그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다윗이 나라를 구했구나. 나라를 구한 일이 어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성군으로 그 이름을 남겼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으로 다윗은 이름을 남겼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40년을 치리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의 치세 동안 사방의 대적을 물리쳐 평안하게 하셨더라. 신의 영향을 받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의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것, 대단한 복이에요. 그리고 세계 인물사에서 내놓은 1000년을 계산해서 1000년 동안 가장 잘 산 사람을 여러분 세계 인물사에서는 다윗을 꼽았어요. 자,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산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이런 위대한 영향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 장종현이라는 사람의 쓴 시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종현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문객이라는 시 안에 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사귈 때에 그 사람이 내게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결혼을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 속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몸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남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장종현 씨의 이 말 끝에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다음에 예수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자기 삶에 다 들어온 걸 알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예수의 영광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에 가지셨던 부활과 생명과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인간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입니다. 이제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다는 부분을 제가 기록해 놨다가 오늘 전합니다. 인간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글귀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아가미를 지었다 그랬어요. 아가미가 뭐냐니까 물이 들어오면 아가미로 빠져나가고 먹이만 안으로 들어오도록 특수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물고기 안에 있다는 거지. 나무는 흙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뿌리를 두셨다 그랬어요. 뿌리가 있대. 새는 공중을 나르며 행복하게 살도록 날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가미도 없고 뿌리도 없으며 공중을 나는 날개도 없는데,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 무엇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신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쓰게 된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도 받고 또 주위와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의 영향도 받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은 우리 하나님의 영향입니다. 신의 영향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극한 슬픔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극한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으며
허전함을 딛고 일어나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주에게 전진하고 다가가는 생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지으시니가 보시고 귀를 지으시니가 들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앉고 일어섬을 살펴주사 실족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성도들께 축복 한번 합시다.